그렇게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동물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보호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그 복음 그 이상감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흑암,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거기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품고 계시고 있어요.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품어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새해에 뭐를 계획한다 하는 것은 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을 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잘 활용합니다.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큰 뜻을 품고 매진해 나가다가 훌륭한 자리에 이르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잘못된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해내요. 단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원리는 찾아서 따라하려고 하면서 성공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읽어보니까 이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영우 박사 스토리가 나왔어요. 신문에. 이분은 그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많이 참여해서 굉장한 용기를 주던 그런 분인데 췌장암에 걸려서 지금 참 고생하고 계신다 하는 그 스토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감명 깊어요. 이분이 원래부터 눈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를 봤었는데 친구가 공을 차는 것을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실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실명됐다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8시간 만에 그냥 절도해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어머니 홀어머니셨는데. 그래서 졸지에 자기 강영호 박사 누나가 이제 시장에 가서 공작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는데 너무 이제 고되니까 사형제인가 아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오사로도 죽어요. 누나가. 그래서 이제 졸지에 지금 자기 누나가 가장 노릇하는데 누나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여동생은 또 딴 데로 그냥 가야겠고 또 남동생은 뭐 철물점에서 또 일하고 여동생은 구하원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강영호 박사는 이게 이제 시각장애를 하니까 무슨 산재 뭐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맹인 재활 그런 센터에 보내지게 됐어요. 보내지게 됐는데 워낙에 성격이 이 사람은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 캄캄하죠? 갑자기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게 눈이 안 보이면 그래도 그 감각이 다 남들보다 나중에 시각장애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해내요. 근데 나중에 된 사람은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명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갔냐? 연세대학교 교육과를 들어가게 돼요. 그럼 거기에 차석으로 또 졸업해요. 차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예쁜 아내를 얻게 돼요. 얻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피츠버그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3년 8개월 만에 교육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이 받은 박사 학위증이 돼요. 그것이. 근데 이분이 이제 췌장암에 걸렸어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선고를 받으면 다른 암에 비해서 이거는 거의 고치기가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분이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고 포기한 거는 암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캄캄한, 길이 없는 거예요. 캄캄. nowhere, nowhere, nowhere 어떻게 쓰죠? N-O-W-H-E-R-E 이렇게 쓰죠. 그런데 거기 그 붙어있는 그 단어에 스페이스 하나만 딱 치면 now, here 여기에 지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참 의미심장한 얘기겠어요. 잠깐만 벌려놓으면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유희, 장난치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이분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길이 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품고 있고 하루만 지나면 첫째 날에 뭐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예? 첫째 날 뭘 만드세요? 빛!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그걸 못 견디고 nowhere, nowhere 이렇게 외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품으시면서 조용히 무빙하고 계세요. 빛으로. 만약에 그런 품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그 품을 떠나가 버린다면 알이 어미의 품이 싫어서 지금 품고 있는 게 답답하다고 어둡다고 싫어서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이 썩고 그 안에 어떻게 되죠? 그런 알을 뭐라고 그러죠? 곤달걀 그런 얘기 하죠? 곤달걀 이건 어디로 갑니까? 포장마차로 가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포장마차로 갑니다. 포장마차로 가서 거기서 팔려요. 햇빛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어떤 기관만 좀 나오고 그대로 삶아져서 사람들한테 그냥 먹히고 말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성령은 우리를 지금 품고 계세요.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서로 신앙생활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걸 품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품어주세요. 어떻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는 말씀 우리 하셨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도대체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품는 거예요. 이렇게 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